저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귀신이 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목은 안 보이고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사를 가거나 그 집에 불신 가정에 이제 가면은 그날 저녁에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위 눌림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어젯밤에는 딱 귀신이요. 어떻게 되냐면 허리만 보이는 거야. 여기만 밑으로. 그 위에는 뭐냐, 투명이래. 아니 나는 위에는 투명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밑에 이 허리띠에서 발만 보이는 거야. 발만. 아니 그런데 이제 마당에 와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허리띠를 떼가지고 예수. 아니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쳤는데 이 투명이라 가지고 겁이 딱 나더라고요. 이게 투명이라서 우리 식구들에게 안 보이도록 이거 붙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렇게 걱정이 나가지고 그래 막 자다가 그냥 예수 허리띠를 막 빼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물리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형님도 예수를 이제 저 지금 그 풍납동에서 예수님 장로님 되셨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 악한 귀신이 딸 둘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바로 새벽기도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과 싸워 이깁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봤어요? 봤냐고. 보지 않았어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있고 실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 귀신이 있으니까.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 우리나라에 50만이 무당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무당이 됐다가 무당이 뭐 되어서 2016년 동안에 2016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당을 회개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어제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누구 전도한 사람 없는데 십자가 딱 보여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행사하는 곳에서 금년에 들어갈 새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로또 당첨이 나왔어요. 로또 한번 당첨하고 싶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뿐 아니라 행복, 그리고 2024년에는 10kg 감량, 다이어트 10kg 감량, 이 세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그런 건강과 풍요로움,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건강하면 좋겠다. 아픈 사람의 소원이죠.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되는 것과 건강,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도 이제 소원 중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스토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뭔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뭔가 이렇게 되고 싶어한 소원이 있어야 돼. 건강하기를 위해서 소원이 있고 잘 되기 위해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기도의 스토리가 써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어서 간절한 사람들은 기도해 그런 말 안 들어도 스스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 뭔가 미래에 대해서 바라고 뭔가 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이 귀찮아요. 그냥 뭐 거지같이 살아도 되고 되는 대로 살면 되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짜증냅니다. 그래서 잘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 속에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누가 뭐 기도하는 거 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왜 다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도 안 하느냐? 그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속에 희망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뭔가 좀 발전하고 싶어하는 뭔가 저게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직장 생활을 조금 할 때에
꿈 없이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영문인가 하여튼 이영안인가 이영이었는데 이씨예요. 이씨. 가평 출신이라. 맨날 저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으니까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데, 야, 일로 와봐. 너 월급 타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가서 그냥, 당진하고 오는데, 너하고 나하고 내기를 하자. 10년 후에 너의 모습과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다를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나는 목사가 됐어요. 그분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몰라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면 어떤 면에 잘 되어야 되고 뭔가 좀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스토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스토리가 열매가 다가와요. 열매가 다가올 때 그 열매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자 소원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의 축복을 꼭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적인 일을 안 했잖아요. 한 40년, 지금 38년 결혼한 지가 지금 뭐 38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한 40년 이상 제가 사회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가 항상 들어가 있느냐? 기도가 들어갔어요. 기도가.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건강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뭔가를 하나를 딱 잡으면 열심히 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 때 손바닥 뒤집듯이 기분 나쁘면 해 딱 뒤집히고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래 기도에 출생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서 출생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디에 몇 번째 출생한 것처럼, 우리 큰딸은 오정동 533번 1인가? 거기서 태어났나? 어디에 태어났나? 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디인가 출생을 하는 거야.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냐? 내가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지. 내가 여기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간절함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의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스토리가 출생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햄버거하고 맞짱을 뜬 그 KFC인가 그분은 65세에 도전받아가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 시작한 것이 지금 그 KFC인가 그 지금 햄버거하고 맞짱을 뜨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 속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스토리를 출발시키고 출생시키려면 여러분이 뭔가가 도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그 도전을 받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의 스토리가 어디서 출발이 됐느냐 하면 고난이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고난.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한 남자와 두 여자 같이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고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째 부인 버닌나는 아이가 있는데
첫째 부인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도의 출발점이 한나라는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뭔지,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하면 꿈을 꿔야 돼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출발점을 만들면 되고,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꿈꿔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기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이런 사람에게 기도의 스토리가 그게 출생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게 돼요. 결혼해 보니까 마음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깡여사라고 혹시 아세요? 깡여사? 깡여사 모르세요? 안재우 씨가 그 깡여사 이야기한 깡여사. 남편이 세상에 마음에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데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출생, 기도의 탄생, 기도의 출발점이 고난을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꿈을 통해서 나오든 소원을 통해 나오든 나와야 된다는, 그래야 기도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기도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열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사람 잘 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잘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서 기도가 출발됐는지 잘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스토리는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하기 후에도 아이를 출가시켜 놓고, 출가시킬 때도, 출가를 시키고 난 후에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부모로서는 기도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은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 보면 그래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또 오면서 퇴근해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 범벅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온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 남편들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이 편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 받을 때도 새벽 기도가 그렇게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이나 문제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다녀요. 문제가. 그 문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주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로부터 많이 옵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결혼이 불행해. 우리 엄마 이야기를 보니까 맨날 불평하고, 결혼 생활이.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자녀들은 이미 부모가 살아가는 걸 보고 결혼을 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혼자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누가 심어줬느냐? 부모들이, 또 아니면 언니들이, 또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힘들구나. 그래 나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도 안 하는 분이 다 숙제가 있는 분이니 결혼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은 행복하다. 말이라도 해야 돼요. 결혼은 행복하다. 불행하면 여러분 기도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닦는다 그러죠? 장 못 닦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그럼 장을 안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더기가 있어도 장은 담아야 되듯이 결혼 생활을 실패한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도 나는 결혼해서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뭐 불경기다 뭐다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는데 그 틈새를 뚫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사업에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나요. 살아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는 생기와 같은 거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 내가 모델이 한번 돼보자. 다른 사람이 다 불행하게 살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저들에게 빛이 되고 저들에게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직장에 다해서 시합을 하다가 망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래, 많은 사람이 모델이 돼보자. 오늘 여러분 가슴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을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죽어 있으니 나도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실패했으니까 나도 실패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내 집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누가 가르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 입에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타락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리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부여잡고 어렵게 바르게 정직하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고 보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어떤 면에 보면 완벽한 그런 결혼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자람을 채워가면서 완벽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전도자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떼며 헛되고 떼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너무 세상을 너무 좋게 보고 너무 세상을 믿다가 자기 발에 도끼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세상은 너무 소용돌입니다.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내 마음도 너무나 조속으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착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듯이 내가 어떤 큰 상처가 오면 내가 지금 착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믿지 말고 가족도 어느 신뢰라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 때문에 실망했거나 친구 때문에 실망했거나 자기 때문에 좌절했던 사람도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사람의 살아가는 것이 힘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왜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상처투성인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럴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보면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차피 떠나가야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내가 더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출발점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자식을 잃었잖아요. 건강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찾았느냐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그러면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자식을 죽인 사람을 붙들고 악을 쓴 게 아니고, 재산을 끌고 간 그 사람들을 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붙들면 만물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질병 치료됩니다. 질병 치료돼요. 제가 며칠 전에 김포의 약사를 만났어요. 약사. 예, 한의 공부를 하다가 약사가 된 분인 것 같아요. 70 하나인가 둘인가 노인네요. 그 약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 쭉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래, 이분을 하나님이 나는 참 잘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약을 먹는 것도, 의사를 만나는 것도, 약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기도 중에 만나게 되면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장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창조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스토리를 만들어라는 것은 고난 중에서 만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 기도의 시간. 언제 기도할 건가?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스토리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의 그 스토리, 기도의 시간을 내서 장소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연예인 중에도 지금 이 기도 수첩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다고 그래요? 2015년 조혜련 개그우먼. 근데 이 기도 수첩에서 이승미라는 개그우먼이 내 조혜련을 위해서 몇십 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줘가지고 2015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예수 믿은지. 그런데 TV에 나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떴잖아요, 떴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된 자가 문제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뭐 하나 간증할 거리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도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달갑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출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이 무조건 우리에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그게 또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라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어떤 면에 보면 예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예수 없이 건강하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고난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은 지옥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라고 오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수를 믿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간증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면 기도가 되고 해석을 잘못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이 처음에는 나 자신에부터 시작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욕하여 또 부모에게 이렇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뭐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다 핑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원망을 싸그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과연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가족들이 해결해 줄 것인가? 내가 당면한 이 문제, 결혼의 문제, 행복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특별히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해석이 잘 되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는 심사숙고하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부르도자처럼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될까? 저래가 될까? 그러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번에 약사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분이 저를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스타일을 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스타일을.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 저는 그렇게 해요. 결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한다.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이 과연 내 힘으로 될 거냐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야 된다. 하나님 치료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이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걸 아무리 알았더라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기도하는 사람 마음.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이죠? 근데 내 마음도 남의 것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문제는 기도가 어디서 시작이 돼? 마음에 시작되거든요. 마음. 그래서 이 기도의 출발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마음에 대한 찬양이 많고 대중가요도 보면 마음에 있는 사랑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동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야.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만이 기도가 되어진 한나는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픔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고난과 너무 이 마음의 허전함과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토해낼 때 그 간절한 기도가 되고, 열정으로 토해내는 건 열정의 기도가 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한 사람이 등장이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그 여인 중에 딸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밤에 2시나 3시에 나와 귀신 따라 나갔는데 산을 가는데 산길이 환하게 길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온몸에 가시 상처투성이라 자기 눈에는 길인데 덤불로 우진 대로 막 빠져나간 거야. 귀신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귀신에게 완전히 뒤집힌 사람 눈이 희둥간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지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살아봤잖아요. 제가 딱 12시에서 2시 사이에 딱 자고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장비야 나와 유비 나와 이 삼국지를 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커튼 뒤에 가가지고 너 나와 커튼 너 유비 너 나와 커튼 뒤에 가지고 읽어가지고 앉아 까불지 말고 앉아서 해도 아니고 앉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데리고 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를 왔으면 다행인데 그걸 고쳐지니까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 목사가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목사는 일주일 동안 희생을 해서 귀신을 내쫓아 줬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는데 여름이에요.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목사님 우리 형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가도 되겠습니까? 그날 금요일 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질 때예요. 그 동생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무당한테 점을 치려고 하니까 600만 원 내라고 600 송내 쪽에서 동생이 살았는데 그래서 300만 원은 준비했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점을 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게 이제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전화기도 마치고 지금처럼 간단히 안 하고 그때는 오래 했으니까 새벽 3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 누구냐? 그러니까 최씨라 또 최 누구죠? 죽은 사람 있잖아. 최진실 또 한 사람 또 있는데 이제 이 귀신 3마리가 이제 딱 붙어가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자기 말이야. 오른쪽 한 마리가 날고 왼쪽 한 마리가 날고 택시 위에 한 마리가 날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눈을 보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교회 계단에 오는 계단에 귀신을 탁 치고 그냥 쓰러지게 만들더라고. 그래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연락을 안 했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은망덕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배은망덕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거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래도 막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유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도는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고칠 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도 못 고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면 다 해결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를 출생시키십시다. 기도의 출발점을 만들어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기도에서 찾아서 일관적으로 기도한 것을 두드리고 또 이렇게 찾고 두드려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그래 누가 예수를 믿고 당신은 어떻게 됐냐 물으면 나는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래야지. 글쎄 나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뭔가 몰라. 받은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한 사람이잖아요. 부임한 교회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다르잖아요. 부임한 목사님은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죽으나 사나 뼈를 묻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끝까지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와 부임하는 목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달라요. 기도의 색깔이 달라.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게 달라.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않을더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호해 준 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눈물 흘리면 눈물을 바가지로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 치고 눈물 안 흘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크게 성장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만난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숫자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패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허상이에요. 허상. 완전 허당이에요. 허당.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지금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리라. 기도의 출생을 만들겠다.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겠는데, 여기 400장 있네요. 찬송가 400장 한번 봅시다. 험한 시험 우리